할렐루야. 찬송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저희는 또 출애굽기 15장으로 잠깐 왔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48장, 49장이 너무나 중요한데 또 거기에 오래 머무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우리가 보고 있던 출애굽기로 잠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그 홍해를 건넌 뒤에 나오는 이 모세의 노래와 찬양,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전에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그 전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봐도 언약 백성이 찬양 부르고 이렇게 적어 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찬양을 안 했겠느냐? 그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빼먹었을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전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찬양이 불려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태 기다렸을까요? 왜냐하면 이만한 구원을 이루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언약 백성을 뽑아서, 그 아브라함을 뽑아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고,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430년 종살이 시키고 난 뒤에 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언약을 이루시는 이 모든 장면, 어떻게 보면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이것이 첫 찬송이라면, 기록된 첫 찬송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세가 찬양을 하니까, 또 노래를 먼저 했다 하니까 작곡, 어떤 음으로 불렀는지 모르지만 또 긴 가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작사, 또 지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찬송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 저녁 제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이렇게 포도처럼 여러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 2, 3절을 통해서만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1절에 처음을 보면은 이때에 그들이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라는 말을 정확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홍해가 끝나고 좀 안전한 곳에 다 달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많은 애굽 군대들이 죽어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그들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그때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찬양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반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심심해서, 울적해서, 옛 생각이 나서 노래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홍해 때까지 언약 백성의 찬양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찬양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이런 것이다. 찬양은 무엇이냐? 찬양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은 백성이 이때 반응하며 하는 것이 찬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구원 플러스 또 우리 삶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구해 주시는 모든 때에 지체하지 말고 찬송, 찬양, 예배의 단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이때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때마다 예수 안에서 큰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 삶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음으로 불렀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책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작사를 한 것 같은데 그의 곡에는 무엇이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입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 귀에 다시 들려주는 것이 바로 이분의 작곡입니다. 작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다시 되뇌이면서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내가 하나님 하신 일과 업적을 다시 말해주는 것. 노래했으니까 찬양이겠지요. 그래서 찬송은,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보는 것은 찬송은 멀리 계신 신에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라기보다는 그 멀리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삶에 개입하신 것을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며 내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룩한 행위가 찬양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송을 아까 부른 것처럼 시편 145편 1절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이 이들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다시 되뇌이고 하나님 귀에 들려주는 것,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겠습니까마는 찬양의 본질은 그것이다. 그러다 보니 저 멀리 있는 저기 있는 무슨 신이 아니라 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하고 모신다라는 것이 바로 찬송,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찬양에 익숙하니까 찬양을 보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도벳이라 불리는 아기들의 무덤. 아마 이교도들 같으면 홍해 앞에서 자기 아이들을 죽였을 겁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구원이었고 이들은 건너고 나서 누구를 죽이지 않습니다. 광란의 춤 파티를 벌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지만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큰 악기를 끌고 와가지고 검은 고를 끌고 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거기서 뭐를 했겠습니까? 나중에 탬버린 치고 하지만 노예들이 언제 합창 연습을 해봤겠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의 목적을 말해 주었고요.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는 구원의 목적이 있는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창조하신 목적도 찬송이고 구원하신 목적도 찬송인데 얼마나 찬송이 많으냐면 찬송 에베소서 1장에 굉장히 많이 구원의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련다.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해 주니 창조의 목적도 구원의 목적도 신구약의 교회의 목적도 찬송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존재 자체가 찬송과 따로 떼어 절대로 생각할 수 없고, 찬송함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찬송함은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에 찬송으로 반응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찬송은 무엇인가? 잠깐 생각해 보면 또 1절을 보여주시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였다 되어 있죠. 그런데 저 주어를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했다. 한국말로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모세가 노래하니, 3인칭 단수를 모세가 노래하니 이스라엘이 노래를 불렀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식으로는 보면 저게 모세와 이스라엘이 한꺼번에 찬송을 합창으로 부른 것 같이 보이지만 히브리어에는 모세가 찬송을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 뭐 어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저 상황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지금 15장에 쓰여져 있는 작사 작곡 이것은 모세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면은 영적 리더는 찬양 리더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은 앞에 서서 기타 치고 찬양을 인도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그 24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습니까? 다 진보다리 들고 가축 끌고 어머니, 아버지, 동생, 아내, 애들 끌고 통과했습니다. 그전에는 죽는다 했는데 구름 기둥이 가가지고 살려줬습니다. 이렇게 막아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지금은 시체가 다 이렇게 죽어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있는데 모세는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야, 여러분들 눈을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 찬양을 합시다. 그리고 모세가 막 찬양을 하면서, 글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 상황 가운데 찬양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기록된 찬송이 되는구나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찬송가를 핍시다. 아니면 뭐 우리가 아는 찬양을 하나 부릅시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닦는 사람, 먼저 앞서가면서 찬양하자고 하고 찬양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가 아닌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15장을 가만히 계속 읽어봐도 15장 이 가사에는 모세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을 내미니 물이 쫙 갈라졌다, 한 절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기적의 주인공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팔을 들어라 뭐 이렇게 하셨지만, 모세의 작사에는, 이 노래에는 모세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 찬송은 내가 사라지는 행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기록된 찬양에, 찬송에 모세는 없었다. 찬송은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면서 사람 앞에서 한다거나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불성설이란 말입니다. 말이 성립되지 않고 모순적이란 말입니다. 물론 앞에 서지요, 우리가 옷을 예쁘게 단정하게 입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를 사용하지만 그것을 뽐내는 행위는 출애굽기 15장의 전면으로 대치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행위란 말입니다. 오늘은 날이 좀 더웠습니다. 하도 추웠어서 오늘은 덥다, 땀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 커피를 마시러 가서 우리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를 시킨다. 그러면 아메리카노를 달라 그러면 물어봅니다. Hot or ice? 물어봅니다. 아메리카노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Hot ice 아메리카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죠. Hot ice 아메리카노 그런 건 없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받고 후후 불면서 마시지 않습니다. 차가운 음식이기 때문에, 물이기 때문에. 찬송을 하면서 나를 드러낸다는 것은 찬송이 아니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는 찬송할 때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높여지고 드러나는 행위, 모세가 모범을 보이면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뒤에 그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찬양을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찬송은 뭐다? 내가 사라지는 행위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찬양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1절을 또 보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누구에게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누구에게 여호와를, 목적어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두 번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로 430년을 살았는데 그들이 살았던 그 애굽 땅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움직이고 기어다니는 것은 다 숭배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벌레, 뱀, 개구리, 하여튼 이 땅에 지나다니는 모든 것은 숭배의 대상으로 그들이 삼았습니다. 그 밑에서 이 사람들은 430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구원을 이룬 것이 가만히 읽어보면 바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다라고도 할 수 있고 큰 파도 혹은 벽이 되어 서 있던 바닷물, 이 자연현상을 하나님이 어쨌든 초자연적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람이나 바다나 파도에 절하지 않고 모세가 이야기를 할 때에 여호와께, 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정확하게 그들에게 깨우쳐주며 찬양을 인도하며 내 찬양을 따라해라, 나와 함께 이 찬양을 부르자 이야기하며 그가 찬양의 대상을 누구에게로만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여호와께로만 그가 찬양을 디렉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졌던 바다에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위대했구나. 이 바다가 우리 원수를 죽였다. 바다여, 바다의 신이여, 용왕이여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모세는 여호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찬송할 때에 우리 찬송의 대상이 누구냐?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찾아온 하나님, 우리를 지금 구원하신 이는 여호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찬송의 대상은 사람도 천사도 성인도 마리아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부께 찬송을 할 수 있고 성자께 찬송을 할 수 있고 성령께도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들은 각기 fully 신이시지만 셋이 합치면 하나의 신이 되어 우리의 경배와 예배와 찬송의 대상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하면서 자기의 체험과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래서 찬양은 구원의 경험과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음,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음악을 알던 모르던 찬양, 특별히 공적인 찬양에서는 꼭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또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 그 구원의 감격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있는 사람이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있었던 선교단체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음악을 좀 했다는 사람들,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 왔지만 우리 선교사님이 세우지 않았어요. 아무리 잘 쳐도. 그러니 자존심 상해서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신앙을 강조하고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인지를 강조하고 앞에 세워 노래는 조금 못했지만 악기는 조금 못 다뤘지만 이 찬양팀이 찬양할 때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아주 투박하고 잘 못해. 전공한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뚝딱뚝딱. 그런데 이렇게 집회를 가면은 다 기도하라 그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 예수 신앙으로 확실한 사람들이 서야 되는 거예요. 찬송 또 무엇일까? 찬송의 그 내용을 보니까요, 1절 말미에 보니까 그가 영화로우신데 왜 그러냐,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 뒤에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있었던 일이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께 다시 들려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끝나자마자 그 다음 쭉 읽어보면 22절, 같은 장 22절부터 마라의 쓴물 사건이 반복이 나옵니다. 지금 이들이 찬송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제대로 돼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제대로 깨닫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찬송은 금방 사라져버리고요, 조금만 읽어보면 이제부터 40년 동안 반복되는 원망의 노래가 시작되는 것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지만 다짐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짐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은 앞으로도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이분들은 지금은 말을 바다에 던졌다만 이렇게 찬양을 할지 모르지만 금세 목마르고 쓴물이 돼서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상황에 그들이 끌려가면서 상황에 따라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찬송이 지속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을 할 때에 내 믿음으로 또 다짐을 하며 하나님,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 구원을 하셨으니 내가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제도 오늘도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내일도 모레도 글피에도 의지하고 끝까지 찬송을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꼭 찬송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이 이벤트에 끌려가고 저 소식에 끌려가지 않고 한결같이 찬양을 지속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146편 1절 2절을 보니까, 시편 146편 1절 2절을 보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짐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떨어지고 약해지고 할 때 바로 마라의 쓴물로 가는 이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고 모세오경이니 모세가 썼겠지요. 그가 회고하며 이걸 다시 글로 이렇게 적어 내려갈 때에 바로 찬송을 하자 3일 만에 돌아서서 원망하던 그 모습, 누구의 모습인가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예요,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단물과 쓴물이 한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찬송에 대해 우리가 다시 생각하며 찬송은 여호와께만 내가 사라지는 것이고 구원에 반응하는 것이고, 찬송은 또한 다짐이 되어서 지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가리라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 나오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3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고 이거 전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요약하면서 3절이 여태까지 한 말씀을 좀 정리해 주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3절에 처음 구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뭐라고 합니까? 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의 찬송의 주제는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용사니까 지금 이겼습니다.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성경이 찬송을 기록해 놓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찬송의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면, 처음 나오는 찬송의 주제는 여호와의 승리,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실 하나님의 아들의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핵심 주제를 가지고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위로도 아니고요, 지금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도 아닙니다. 물론 사랑했으니까 이들을 구출했겠죠. 우리 삶에 주시는 복도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도 지금 주제가 아닙니다. 15장을 계속 읽어보면 방금 있었던 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용사되심으로 그가 승리하셨다, 승리를 찬양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그게 메인 주제라면 우리의 찬양을 한번 점검해 보면요, 수많은 찬양의 주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띠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는 나의 헌신, 나의 섬김도 없어요. 이 찬양에는. 일단은 그 모든 것 중요하지만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와 그가 하신 일, 그의 구원, 그의 승리가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의 가사구나, 찬양의 가사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요,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내가 다짐을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액션이, 구원이 먼저예요. 제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현대 찬양의 경종을 제가 이것이 울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고민하다가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써놓고 고민하다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최진호 목사님께 두 가지를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요즘 찬양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찬미예수나 옛날 찬미예수 책이 있어요. 찬미예수나 2000년대 초에 그 부흥, 그 뒤에 잘 몰라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와서 다시 한국교회에 와서 불려지는 찬양들을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 정도 주문을 했습니다. 그냥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한 찬양을 듣는데 찬양 가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거 부르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도 않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성도가 말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누군가 곡조를 붙여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제가 부르기가 너무나 좀 싫었습니다. 또한 지나가리라, 저것이 어떻게 찬양인가. 그래서 그거 좀 안 불렀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다른 한 곡은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곡인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음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저는 그 첫 그 마디가 굉장히 너무나 바더가 되었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음은. 찬양을 부르는데 무명, 유명. 무명하면 슬픈 것이고 유명해지면 기쁜 것인데 무명해도 공허하지 않는다? 예수 안에 만족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부르면서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싫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무명, 유명 이야기하는 것, 세상적으로 공허, 뭐 안 됐다고 얘기하니까 괜찮지만 그런 말도 저는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렴구를 읽어보면 난 예수로 충만하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저는 악감정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출애굽기 15장의 렌즈로 그 찬양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난 예수로 충만하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예수로 충만한 것과 내가 한 일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물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증이에요. 좋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찬양의 가사들이 나에게 포커스가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간증이니까 뭐 간증의 범위가 있고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 강단에 제가 철학 이야기 합니까? 제가 경제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간증자를 세웁니까? 간증의 영역이 있다니까요. 하지만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배 때는 하나님께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찬양은 부르세요. 언제 부르느냐?
금요 기도회 때 부르세요.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다고 박미가 목사님이 옛날에 저에게 말씀해 줬어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새벽 기도회가 있다.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마음에 새겼어요. 의도가 있구나. 기도회는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충만하다 말이 됩니다. It's okay. 지난주인가 금요일날도 불렀어요, 이 노래. It's okay. 그런데 소위 대예배라 부르고 공적인 예배를 부를 때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지, 당신이 공허하든 안 하든 나는 그것 상관하지 않는다. 뭐 당신이 예수로 충만하다 할렐루야죠. 우리 같이 충만합시다. 좋은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가만히 출애굽기 15장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처음 나오는 찬송과 찬송이에요. 여기 가사를 다 적어놨어. 근데 여기는 가만 보니까 모세 이야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하신 일만, 거기에 감격하는데 무슨 자기 이야기 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갈랐습니까? 자기가 바람을 불렸습니까? 자기가 뭐 자기 힘으로 뭐 이것을 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사라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찬양 드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의 가사와 거룩함과 최선의 것을 드리고 나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이 애타게 찾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별하며 찬양을 하며 무게중심이 여호와께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예배 때 찬송을 3개를 불러요. 주일 예배 때 처음 찬송은 크리에이터, 창조주. 두 번째 찬송은 예수. 세 번째 찬송은 성령 내지 우리가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뭐 전도합시다 뭐 이런 뭐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서를 저는 좀 그렇게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되 마지막에는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도전하고 결심하는 부분은 필요하죠. 하지만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가 하신 일, 그가 이루신 일, 그가 이루신 예수의 일, 부활의 놀라움, 승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심, 재림하실 일, 하나님의 왕국, 교회, 죄사함, 회개, 용서, 이런 큰 주제들이 찬양의 가사, 공예배에는 이런 주제가 찬양의 줄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